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에 은혜를 베풀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고 지금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심령마다 주님 그 심령을 붙드시고 말씀하소서. 깨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이 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의 손길로 못자국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못자국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요 나의 등에 난 자국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요 내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을 다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이 주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목이 아프고 몸이 연약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그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을 말마 고통당하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귀한 어린 그 불쌍한 난민들을 주여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축복하소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열어주소서. 애받아 하시고 돌보소서. 체력에 체력을, 은혜에 은혜를, 지혜에 지혜를 넣으셔서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애굽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뜻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말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되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는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가운데 놓였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들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하늘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무덤에서 그들이 결국엔 죽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험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그런 힘을 준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다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자기가 특별나서라는 어떤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냥 불신자, 우리 말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죽어간다 이거예요. 죽어가서 결국에는 그 무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는 또 누구나 다 공평한데, 이 공평한데 특히 상실감이 큰 사람은 역시 세상에서 두려움을 끼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에게나 그런 자신에게 어떤 세상에서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특별한 점을 왜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두려운 자로 세웠을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세상에 두려움을 끼친 것이나 그 힘으로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데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과시하고 칼로 남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악어다라는 거예요. 악어. 이 악어는 뭐예요? 악어는 강에 있을 때만 힘을 내고 바깥에 있으면 힘을 스스 못해요. 특히 악어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 악어. 근데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애굽을 뭐로 여기냐면 여기서 우리 보면 사자로 여겼다는 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인자의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사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건 뭐예요? 어긋나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의 특징은 정의롭고 사자의 특징은 정의롭고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용맹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여러 나라가 그렇게 그를 여겼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나는 사자야. 내가 공의롭지. 그리고 내가 용맹해. 그러니까 너희도 까불지 마.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강을 더럽혔다는 거 여러 나라를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굉장히 너에게 굉장히 네가 사자고 넌 모두 움키고 묶고 잡으면 네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의 실상은 사실은 악어야. 악어는 어디? 바다에 있어야 되고 강에 있어야 돼요. 악어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물을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멸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1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사실 그에게 그런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서 나는 사자야. 알았지? 너희들 나 사자야. 나를 산중의 왕으로 여겨.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마.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군림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결국엔 물을 흐리게 했는데 결국 네가 죽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냐 이거 맑아진다는 것이죠. 이 기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이 나일강의 물이 정말 기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땅은요, 이 애굽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비가 오질 않아요. 성지순례에도 그 비 오는 거를 거의 보지 못해요. 비가 왔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 절로 변변치 못해요. 그래갖고 비만 조금만 오면 그냥 도르고 뭐고 다 물로 차버려요. 근데 언제나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한쪽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엔 사막인데 그 물이 있잖아요. 그 사막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 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게 정말 이 표현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기름같이 흐르로다. 저게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들이 기름을 내고 저 식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사막이니까. 그리고 사막 가운데 물이 거의 왜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수로를 파면 물이 그 수로로 다 들어와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여기 무덤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했다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 중에 어려운 병을 겪은 사람들은 그 사선을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대개 다들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그 사선을 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예수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그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가 아닌가, 혹은 나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나의 삶의 생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고 찬양할 것은 찬송가 393장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내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